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처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러 동네와 마을을 지나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하여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사건이지요. 이처럼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말씀이 흥황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은다면은 우리가 이 본문은 시시한 본문으로 익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받았지만 승리했네.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내가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 이 본문을 묵상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스데반의 순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죽게 되었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뿔뿔이 흩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5장 36절 37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 나왔듯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거짓 선지자 드다와 또 갈릴리 유다와 같은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은 결코 그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 쉽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흩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떠났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형제와 집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을 떠나 가족들을 떠나 한국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면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을까요? 저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 야생의 사회로 나간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삶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흩어져 정착해 필요한 땅과 집, 이웃들, 형제들이 가장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 스데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난 중에 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빌립은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느냐? 5절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앙과 혈통이 부정된 멸시받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포로 시절 이후에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대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따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마치 어쩌면 이단과 같은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다니는 것도 꺼려했고,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거나 물건을 같이 쓰는 곳조차 부정하게 여길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신앙과 혈통이 부정되고 멸시받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볼까요? 만약 서울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또는 내가 경멸하고 절대 상종하지 못할 원수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한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시기에 내 목숨 건사하기도 바쁜 그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그러한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연약한 시기에 복음을 증거했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 내시를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던 주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전에 사마리아 땅을 생각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민족주의가 강했기에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야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러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 생각이 이어져 왔다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정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절에 흩으셨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뿌리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곳곳에 그 씨앗을 뿌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듯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과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 미리 고백하게 하셨느냐?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을 통해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공회 앞에 잡혀온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였다면, 사람으로부터 났던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스도의 핍박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나라로 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노력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핍박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에 모인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이방 나라의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의 삶이 오늘 저희들의 삶 하루 가운데도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뜻은 우리 사람의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난 것임을 기억하며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지라도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